아름다운입니다. 가까이 보니까 더 아름다운.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간 게 2006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탄자니아에 보면은 킬리만자로 선이 있죠. 킬리만자로 산에 가려면은 케냐를 통행하는 게 더 빠릅니다. 탄자니아 다레살람 공항에서 가면 열몇 시간 걸리는데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7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로 갔는데 딱 내리니까 보이는 게 기린이었어요. 나이로비 공항에는 그 도시의 공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 쪽에 공항이 있습니다. 저기 기린하고 얼룩말 보이시죠? 저게 공항입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면은 공항에 기린과 얼룩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케냐에 나이로비 내렸는데 기린 3마리가 공항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에서 보지 못한 기린이 가족이 지나가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보고만 있었는데 주위에 나이로비 사람들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에 그렇게 갔다가 다시 2008년에 다시 케냐에 돌아왔습니다. 케냐에 와가지고 이번 자세히 좀 보려고 북쪽에는 리무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리무르 지역이거든요. 케냐 나이로비는 해발이 3,0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 출신 중에 마라톤 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3,000m에서 매일 달리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폐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리무르는 3,000m에서 약 1,000m 좀 더 내려옵니다. 2,000m 된 지역인데 리무르에 좋은 게 이게 차밭이에요. 제가 찍은 겁니다. 차밭이에요. 차밭이고 여기가 리무르가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 아시죠? 아프리카 누이가 소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씩 기린도 보이고 아주 가끔이지만 코뿔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리무르 지역은. 그래서 그 절경 가운데 좀 보고 드리는데 선교사님 따라가가지고 그 선교사님께서 들어간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절경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마을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본 게 나병에 걸려서 손과 발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굶다가 못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생충 약만 먹어도 되는 건데 기생충 약이 없어서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배가 잔뜩 부풀어 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간 이 리무르에는 병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요. 각국에서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병을 봐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안과가 오면요, 안과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 병원 뒤에는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병원 뒤에 공동묘지입니다. 이것도 병원 뒤에 있던 그 묘비병인데요. 여기 보면 1886년대 있죠. 그리고 MD는 메디컬 닥터라는 뜻이에요. 1886년, 1900년 초부터 병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 병원에는 죽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죽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죽으면 시체를 찾아가잖아요. 거기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서 만든 게 공동묘지입니다. 묻어주려고. 그곳이 리무르였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리무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땐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까이 들어가니까 참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 리무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한 분당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셋 다 목사로 키우셨어요. 세 분 다 작은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개척교회 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그 작은 교회 목회자 어머니신데 장례식장이 미어 터질 것 같았어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친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사님 교인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각 사람이 와서 고인을 추모하고 이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음을 얘기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받았는지를 돌아오면 다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다 화면이 떠가지고 똑딱딱 아들 누구 종교 다 뜨지 않습니까? 이분은 불교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상주 딱 하나 있었어요. 상주도 아들이었는데 딱 하나 있었고 그 상주도 스마트폰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지만 세상에 비교해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성환이, 오늘 성환이 얘기 자주 하는데 성환이가 그 금요기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는데 자기 소대원이었대요. 옛날 소대원. 담양 갔다 왔다. 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 아들 하나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찬송가 불러주고 같이 하고 소대원 불러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목사님 제가 예배해도 되는 거냐고. 아, 된다고.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기독교인 삶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한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아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열하게 자신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피가 철철 나는 사람도 있고요. 현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신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죠? 얼마 전 우리 기도 제목 받았는데 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아직 안 쓴 사람 내시고 하시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내용이 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었어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거 너무 무겁습니다. 멀리서 보면 절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상처투성이인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시는가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는 답이 이겁니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간 날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끝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보이는 세상을 의미해요. 보이는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알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공 사라집니다. 지식 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족이 죽으면 땅에 묻고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구준엽 씨인가요? 그 아내 죽었는데 아내를 시체를 집에 뒀다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시체에 두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묻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럼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은 사람을 가려요. 여기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는 뭐 교회에서 있겠지만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쳐봅시다.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차가 BMW 7시리즈야. 저 사람은 누군데? 연봉 2천만 원이야. 물질은 사람을 가려버립니다. 그냥 가려요. 물질이라는 게 사람을 가려요. 집, 위치, 심지어 무형의 물질도 있죠. 저 사람 서울대야. 저 사람 뭐 지적대 나왔어.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런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그래서 그냥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나를 예수님 닮게 빚고 계세요.
물질이 풀어졌을 때 나의 원래 모습이 예수님처럼 오물조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만드신 주님의 준비한 장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완전한 건 불완전해요. 저 사람이 완전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완전히 불완전해요. 저 사람이 불완전해야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성숙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숙하면요, 부모가 늘 미숙한 그 모습 그대로일 걸걸요?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빚고 계세요. 불완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그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11절 이하에는 이런 하나의 완전한 준비인 그 불완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11절 후반부와 12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전혀 다른 동사가 써 있습니다. 해스팅 써 있어요. 해스팅. 해스팅이 뭐죠? 재촉하는 거죠. 재촉하래요. 그리고 원어에도 해스팅, 그 재촉하라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재촉해요? 하나님께 재촉하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시부모님과 그 장인 장모와 함께 있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어요. 룻은 외국인 노동자였죠. 다니엘은 유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노동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어디든 포지션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천덕 신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노동이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기도를 맡기셨어요. 아까 오늘 두 번째 찬양 보는데 너무 가사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대요. 어떻게 자금이 귀할 수 있죠? 너의 연약함이 내게 귀하대요. 어떻게 약함이 귀하죠? 작아야지 작은 존재에 갈 수 있어요. 약해야 약한 존재에 다가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자존감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는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마치 내가 지금 하는 봉사나 희생이 기계적인 노동 같아요.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지쳐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내가 몰라요. 물론 의미 알아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덜 지치고 다시 회복이 되죠. 가치를 아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무언가 봉사를 맡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가지장이면 가지장으로, 예배팀이면 예배팀으로, 교사면 교사로,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보여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기도라면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거룩해야 돼.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 보내는 경건 시간을 놓친다면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부터 하세요. 막 열심히 사역하세요. 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나오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역부터 나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옵니다.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찾는 사람이 저기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하시나요? 사역하셔야죠. 설교하셔야죠. 병자 고치셔야죠. 귀신 내쫓으셔야죠. 저 사람들 기도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서를 보면요, 거기 가지 않으세요. 안 가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하루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과 보내는 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 있고 나서야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게 힘쓰라 되는데, 이 방법은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율법을 다 지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들리면요, 완벽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 혐오를 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인데 평강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거슬리는구나, 이게 걸리는구나. 어떤 건 죄악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죄였어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이렇게 써있죠. 나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회개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 위해서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요. 연합하지 않으면은 완벽주의에 빠져서 정말 남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 혐오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고 최근에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15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 주님께서 오래 참는 그 순간이 구원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다음 슬라이드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 비유를 듣고 나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관원이 나오거든요. 부자관이 나왔는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물어보세요. 구원 행위를 물어봤으니까.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더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이 말인즉슨 뭐냐면 구원은 네 힘으로 안 된다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떠나갔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누가 보면 이 사랑하는 자 써 있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써 있는데 떠나갔는데 예수님 붙잡지를 않아요. 설득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냅두세요. 내비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99마리 양을 두시고 1마리 양을 찾으신다면서요. 뭡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거기는 흔히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떠나가죠. 거기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거지가 됐습니다. 빌어먹고라도 살려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집 앞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지만 포기한 게 아니라 문 앞에서 아들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그 상거가 먼데 와서 안아버리고 선포하죠.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저 집에는 저 아들 말고 다른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건 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악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향해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100명이 떠나갔을 때 9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1명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마지막 1명까지 구원하려고 참으세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 벌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십니다. 오래 참음이 복음이 이미 선포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서도 오래 참아줍니다. 여러분, 사람 못 바꿔요. 이 사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제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와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랑할 마음을 계속 부어달라야지 사랑이 이어져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쉬워요. 누가 얘기했나? 조석이 얘기했나? 포기하면 쉬워? 이렇게? 마음의 소리 보니까. 포기하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목회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게 되게 해주십시오. 1000만 명.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일 때인데 정말 1200만이 예수님 믿었대요. 근데 나라가 안 변하더래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자 훈련해야지. 옥하는 목사님 따라서 제자 훈련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도 안 변하더래요.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안 변하는데요. 안 변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지 주위 사람이 변하고 그게 변하는 거야. 그게 성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이 다 그만두시고 자신의 그리고 기도에 힘쓰셨죠. 그리고 만드신 게 그거잖아요. 미랄 선교 복지, 장애인 선교하는 거. 그분 장애인 선교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장애인 선교한지 알아요? 사랑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셨대요.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앞에서 케냐의 리무르 지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절경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상처투성인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건 없건 그쪽에 참 아픔이 많다 싶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제가 아프리카 있을 당시에 아프리카 어떤 교회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입니다. 요 사진은 펜바란 작은 섬에 있던 아이였어요.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거의 90%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성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전도한 아이예요. 요 두 아이 보시죠? 이건 잔지바르라는 섬에 있던 아이였는데 요 두 아이도 예수님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요 두 아이는 마사이 조가입니다. 이건 지역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마사이에 만난 아이들인데 다 마사이족들이고요. 성교사님 보이십니까? 마사이에 만난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에티오피아에서 피난 나온 분이셨어요. 에티오피아에 피난 나온 분이신데 이분도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상처가 많은 곳인데 더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한 명 한 명 선교사님들이 그것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하신 2명의 한국인 선교사님은 농사와 한의학으로 거기 사역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 역시 얼굴이 달랐습니다. 가까이 보면 가난투성이 아프리카지만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 가운데도 기쁨을 자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슬라이드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얘가 웃어요. 웃어요. 얘는 아직 못 웃나? 얘도 웃어요. 얘도 웃고. 둘도 웃죠. 저는 이게 제일 뿌듯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가 보기 싶으면요. 거기에 아이들이 어떤 표정인지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장례식장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넘침으로 만든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서 내가 있는 곳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선곡해 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일상이란 찬양인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은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깊이 거하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사 나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일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일상이 주님의 빛깔로 가득 칠해지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내 주위의 교우들과 우리 가지원들이 하나님의 빛깔로 가득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일상을 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